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이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장 쉽게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가장 외적인 특징일 거예요.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반복되는 의식이고 또한 우리가 그만큼 가치를 두고 행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적이고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면 무시되는 것처럼 이 예배도 무시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참으로 중요한 이 예배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무시되는 것들, 이것을 재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현실인가를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의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책이 있어요. 예배를 배우다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인 우리의 응답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의 세레모니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배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 순서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마치 중요한 뼈대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초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설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건이 있고, 성만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일이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써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이런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정말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 명상이 유행인데, 명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비워내고 자기를 온전히 홀로 두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명상이죠. 불교나 힌두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으로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단조롭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사랑의 관계와 우리가 이웃과의 맺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표인 거죠. 폴 트루니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대요. 첫 번째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 역시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 무엇인가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만남이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여기서 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삶 전체, 그것이 하나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이 만약에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삶이라면 그 삶 자체가 예배이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이 설교의 시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 신학자인데 여성 신학자가 하루에 잠에서 깨고 잠에 들 때까지의 일상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예전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고 일을 닫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의 하나의 행위하고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삶 전체가 하나하나가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인물들이 그 전체 인생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물은 야곱이었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못난 짓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표시가 되는 그 이름을 얻게 하는 자리까지 야곱을 이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야곱의 전체 인생이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익숙해서 왜 우리가 주의 고백을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간과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전례를 우리 하루의 삶과 우리 일평생의 삶, 우리로 대표되는 야곱의 삶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확인하며 그 예배의 즐거움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이런 말들이 참 많지만 저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의미상으로도 그런데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를 드린다는 말보다 예배를 한다는 말이 좋을까? 제 스스로 이렇게 되짚어 봤더니 예배를 드린다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이의 만남인데 마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에 밑바닥에 깔린 정서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온전케 되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추구, 목표, 욕망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정말로 좋은 레시피를 알게 되어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자녀를 불렀어요. 얘들아, 와서 밥을 먹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이고 어머니를 저희가 섬겨야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다니 이 황송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통수한테 딱 치면서 야 임마 먹기나 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펼쳐서 우리에게 근사한 식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차려놓은 이 밥상에 자녀들이 가장 멋지게 반응하는 게 뭐예요? 개걸스럽게 그걸 먹고 빈 접시를 남기면서 엄마 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엄마를 향한 가장 큰 칭찬이고 엄마의 수고를 존엄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그 음식을 먹은 자녀들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함을 우리 가운데 베풀음으로써 당신이 창조한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 삶을 전부 다 걸고 그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줘서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의 불안을 씻어주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존재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인격적인 존재에서 어떠한 한 사람의 여인이나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행위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걸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어떤 대상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헛된 것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배자의 베이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인데 야구에서 플레이어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베이스예요. 베이스에 발을 딱 딛고 있으면 수비수가 태그를 해도 죽지 않아요. 거기에 있으면 안전해요. 베이스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베이스를 찍지 않고 다음 루로 이동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웃이에요.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베이스와 같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이곳에 있는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이곳에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야곱의 일생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예배라고 하면 그 예배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임 여성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 우리 시대에는 이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출산율에 대한 그 소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썼을 때도 자료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부나 불임한 여성 때문에 실제로 13%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아마 지금은 결혼을 하지만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불임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것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그 사회에서 재산의 상속도 훨씬 적고 소외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 불임 여성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40살 때 결혼하게 됩니다. 아마 왜 결혼이 이렇게 늦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때가 나이가 40이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60세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먼 시선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야곱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구나. 어떻게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이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구나. 근데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의 선언이 예언되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고 이렇게 있는데 태동이 있는 거예요. 태동에서 이 쌍둥이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태소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인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당연히 장자가 그 집안을 계승하고 차자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이 오히려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한 명과 나를 동일시한다면 여러분은 보통 누구하고 동일시합니까? 에서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큰아들이면 큰아들에게 정당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선물을 줘야지 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서 왜 불화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큰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야곱과 이삭을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에서를 차별해서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능력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가의 일을 설명하려고 야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을 소개하는 자기개발서식 표현을 성경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처럼 수고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의 내용이 이 야곱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정리해봐요.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과 수고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인생을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야곱의 인생 출발점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사랑받는 자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 그러나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영이는 그 고향에 갔고 희마는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 되게 기뻤잖아요. 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왜 기뻐하세요? 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별로 환대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쟤들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말도 못하지, 밥도 혼자 못 먹지,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지, 이런 아이들인데 우리는 무척 사랑해요. 그냥 보면 그냥 미소가 지어져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커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안 되는 걸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을 선택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소망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되어져 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표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매주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랑받음이 사람들 앞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과정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이렇게 좋은 일 밑에 인간의 한계들을 기억하고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야곱하면 그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형이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청 경쟁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서 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근데 두 말 자체가 다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발음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별명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해요. 근데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후에 나오겠지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해서 복을 받고 멀리 달아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를 속인 나반, 자기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까지 하는 것이죠. 야곱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얻고 그러려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이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아기가 없으면 이 이삭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기의 형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저 20년 동안 묵묵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 중에 일부 일처를 끝까지 지킨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 그 냉혹한 현실은 단순히 힘든 여정, 걱정해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건대 그 불임이라고 하는 극복하기 힘든 역경은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신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받은 자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삶께서 온전히 발현되는 시간들과 때가 있을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때를 기다려서 약을 얻었던 그 기쁨을 만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날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은 아주 압축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평범하게 일상을 사시다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는 세례터에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기로 원하시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자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정말로 멋진 설교를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중풍병자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적인 사건을 하시기도 전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손수 감당하시는 그 사건 이전에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나 사역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식에서 이 음성을 들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서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세례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인식하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출발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고,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삶을 시작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교파가 있고 주지 않는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내가 세례받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성찬을 참여해요? 이것이야말로 자기 속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떳떳하게 살았다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는 것이 성찬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모자라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사건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못낼수록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세례는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일평생을 출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사실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첫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는 마치 죽는 연습하듯이 이제 내 의지와 내 수고로 무엇인가 내 삶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자세로 나를 둡니다. 침대에 나를 눕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
죽음을 연습하는 거라면 아침에 깨는 것은 내 삶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잠을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7시간 이상 자야 사람은 배터리가 만땅이 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어떤 존재로 일어날까요? 세례받은 자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잠에서 딱 깨는데 기대와 마음의 사랑을 받는다는 행복감과 용기를 가지고 깨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도 무엇인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깨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걸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겼어요.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내 수고와 노력이 사랑받는 자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을 받는 세례받은 자로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있다. 이걸 잠시 묵상했더니 마음이 헐 나아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깰 때마다 이걸 깊이 묵상하세요. 알람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오늘 하루는 내가 누구인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는 날로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당 저기 앞에 세례반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물그릇을 하나 두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당에는 사라졌지만 오래된 예배당에 가면 늘 예배당 입구에 세례반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나오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만 하더라도 성호를 그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례받을 때 물을 찍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귀한 전례인데 우리가 잊고 살 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급하게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휴대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해서 휴대폰을 교체해 드려야겠다 알아보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지 않아도 될까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소리가 안 나는 걸 해결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 주위에 있는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권사님에게 부탁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고장났나 보다 하고 내려가서 휴대폰을 봤더니 방해 금지 모드가 켜 있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 그 모드. 그러니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하고 이 답답한 마음이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더니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방해금지 모드를 켜놓고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다 고민하고 내 인생은 내가 다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해금지 모드를 끄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또렷하게 들리도록 벨소리를 키워보세요. 여러분은 세례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로 이곳에 두셨고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학교 같은 걸 열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창 밖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가서 얘야 너도 들어와서 같이 놀자,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못 가요. 저는 가난하거든요. 저는 신발이 없어요. 아마 제가 맨발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저를 놀릴 거예요. 선생님이 설득해도 그 아이가 듣지 않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재미있는 놀이를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신발을 다 벗고 하는 놀이야. 우리 다 신발을 벗을까? 했더니 애들이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창 옆으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밖에 아이한테 나가서 얘 안에 봐. 아이들 다 신발 벗고 있다?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이가 들어와서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넉넉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넉넉함이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우리를 낮춰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과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